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좋은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건요, 마귀도 믿어요. 근데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게 이게 마귀랑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시기까지 너무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내 인생 드릴만해요? 안 드릴만해요? 너무 드려야죠. 싹 다 드려야죠. 안 드리면 손해봅니다.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까, 기쁠까, 누리면서 정말 얘네가 웃을 수 있을까, 그거에 아주 정신이 팔려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중간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아담과 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상나무의 모든 열매는, 자, 무슨 열매?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임의로. 그것도 뭐야? 내가 순서 정한 대로가 아니라 뭐? 임의로. 임의로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오늘 이거 먹었다 저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야. 근데 뭐야?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보셨어요? 거기 명품관 가보셨어요? 의리의리해요. 막. 하나님이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근데 지하 1층에 파인애플은 먹지 마. 할렐루야. 자,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지금 파인애플 먹게 생겼어요. 가전제품, 명품관 막 그냥 식품 코너 그냥 그 현대백화점 전체를 다 그냥 다 쓸어 담기에도 바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니까?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는 게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너무 쉬워요.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한 게 뭐예요? 그거 하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야, 저 파인애플 한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교묘하게 이렇게 말해요. 와, 야, 너희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헉.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아니요. 모든 나무를 먹되 이 하나만 먹지 말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사단이요, 그렇게 말해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먹지 말라. 맞아, 하나님이 자기도 깜빡하는 거. 그래,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했었나? 다행히 대답을 아니 다 먹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계략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되게 쫌스럽게 이미지를 포장해요. 에이, 이건 다 안 주셔. 요것만 갖고 요것만 가지라 해. 뭔가 나를 억압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막 억지로 시키게 하고, 뭔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부정적인 하나님. 뭔가 그 이미지를 뭐예요?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고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뱀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요.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나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양육사랑 인사합시다. 마귀 편 들지 맙시다. 시작. 마귀 편 좀 들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 편 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예요. 80억 인류가 없어서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주님은 뭐예요? 또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인간은 그게 안 되잖아요. 10자손 있지만 다 내가 사랑하지만 얘를 조금 더 사랑하고 얘는 조금 막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80억 인구 인류가 있어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 편 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편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귀 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사단의 생각이 맞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여러분도 당연히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다 하나님 말이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환경과 상황을 믿는, 내 감정과 느낌을 믿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 말 맞지 않아요.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파. 나 이걸로 죽을 것 같아. 난 망했어. 난 안 돼. 힘들어. 난 이걸로 죽게 될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신뢰할 수 없어요. 난 지금 아파요. 이게 맞아요. 지금 뭐예요? 사단의 편, 육신의 생각을, 나의 편을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진 줄 알아요? 이 사실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언제냐?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천지가 무너져도 여러분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랑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거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뱀의 말이 맞아요. 뱀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말이 맞아요. 왜냐? 안 죽을 거니까 먹은 거 아니에요. 죽을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인생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아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절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요, 내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세요. 환경과 상황,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환경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는 즉시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고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아니야, 난 하나님 함께 하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나는 반드시 건진받아 더 큰 영광으로 임해. 나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믿음도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단의 어떤 방해와 그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말의 전쟁이에요. 이 말로 내가 이기냐 지냐가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전쟁, 이 말의 전쟁에서 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양옆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아멘. 인간들하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병자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요? 병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긍휼히 여긴다고요? 불쌍해. 와, 할렐루야. 박수! 정말 이제 더욱더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맞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시는 거야. 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본지 알아요? 하나님과 반대로 봐요. 병자를 보고 뭐래요? 인간들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38년 된 중풍병자 보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와,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린 건 누구의 죄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말씀은요, 놀랍게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구덩이에 빠진 자로 봅니다. 자, 병든 자를 뭘로 본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자. 예수님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친 곳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손 마른 자를 오늘 예수님이 그 양 어떻게 봤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에 성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구덩이에 빠진 양이자 병든 자잖아요. 예수님 거기 가서 야, 너 무슨 죄를 져서 거기 들어가 있냐? 너 빨리 회개해봐. 그럼 내가 꺼내줄게. 아유, 야, 그런 죄는 안 되겠다. 너 거기 좀 3일 더 있어야겠다. 자, 예수님이 이러신다고요? 아니요. 안식일인데도 뭐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병자, 너 죄져서 그래. 너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그래. 너 뭐 때문에 걸린 거야. 좀 생각 좀 해. 아니야.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 양, 긍휼함으로 보신다고요. 이거저거 따질 게 없이 뭐예요? 바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 빠진 양을 무슨 죄 때문에 여기 들어갔을까? 네가 잘못했냐? 누가 밀어서 갔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려는데 자기 혼자 막.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하고 그 죄를 끊어야지 거기서 건져준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양을 안식일에까지 욕을 먹으면서 핍박받으면서도 건지셔서 예수님한테 그거 한 가지가 제일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긍휼의 마음,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일단 얘를 뭐예요? 구해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솔직히 병자들 있잖아요. 죄인들이 더 많이 치유받았어요. 세리, 창녀,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죄인이잖아. 너 그 죄를 끊고 와. 그래야지 내가 치유를 줘.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만 보고 어떤 누구도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보시고 긍휼로 고치기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그 불타는 주님의 마음을 하다 그냥 신속하게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지금 이 기도 응답은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를 주님이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앞에 뭐 사고가 나거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바로 뭐예요? 기도부터 나와요. 저 사람이 범죄자인가 아닌가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일단은 다쳤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범죄다 아니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났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 크게 안 다치게 하시고 살려주세요. 은혜로 임하여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그 3초 5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막 기도를 시키세요. 잠깐인데. 그리고 저는 그게 믿어져요. 내 짧은 5초의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저게 선을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실 게 믿음으로 역사가 돼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모든 악한 것들, 질병, 어두운 것들, 구덩이에 빠진 것들을 위해 기도해 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함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도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우리 구원을 또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더 강건할지어다. 더 젊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더 사랑스러울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라고요? 자, 다시. 예수 이름으로 빈자리는 다 채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역시 혼자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저를 우리 권사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에요. 수천만 원의 헌금, 어떤 몇 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나님을 어떤 향한 헌신, 어떤 뭐 순종,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또 뭐예요? 그냥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구원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은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받아들이세요. 또한 여러분 믿음은 상상하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흡입하세요. 내가 마치 진공청소기가 돼서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그 성령을, 그 모든 은혜를 빨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가 푹 삶아지는 거야. 그 안에 푹 저를 담거나. 그래서 구석구석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임재가 제 몸에 배는 거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은 대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쉬운 걸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거 아세요? 이게 또 신기한 건데 항상 이 입은 어디랑 연결돼 있다고요? 마음이랑 연결돼 있어요. 입이 닫히면요 마음도 닫혀요. 여러분 입이 열릴 때 마음도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아멘을 시키는데 어떻게 아멘 시킬 줄 알아요? 두 손 들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다 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부흥 강사 목사님이가. 그래서 아멘 하는데 두 손 들고 합시다. 아멘 아멘. 몇백 명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요. 안 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다 안 할 때 혼자 하면 이상한데 다 할 때 안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알아요? 더 뻘쭘하고. 근데 나 같으면은 아니 다 하니까 좀 거기 튀고 싶지 않아서 묻어가기 위해서 나 같으면 하겠어. 아니 끝까지 안 하더라고. 입도 안 열어. 손도 안 올려서. 신기하다 이런 거야. 집회가 다 끝났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은사가 있어요. 축사의 은사가. 이 막 의자를 밟고 다니면서 막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한테 안수를 딱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와! 하면서 이 여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 이거 아멘 안 하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는 악한 영이 이 사단이 그렇게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더 입을 찢어서라도 아멘하고 찬양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이런 것들이요 사실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점점 영적으로 여는 행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헌금을 엄청 많이 해야 될까요? 건축 헌금을 내야 돼요? 오직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치유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삶의 문제 해결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많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거는요. 오직 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뭐 하나님한테 받아서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모두가 뭐예요?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갖가지 은사들을 믿음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활성화시키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대로 정말 내 믿음이 점점 내 심령 안에서 커지게 되고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샬롬, 아브라함의 축복, 신명기 28절. 여러분 그 내용 뜻이나 알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덩어리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전 계속 경험해요. 제가 음식점 이렇게 가잖아요. 처음에 저 혼자예요. 근데 항상 10분, 20분, 30분이면 그 음식점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가득 차게 돼요. 제가 물건 살라고 잠깐 앞에서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거기 또 주변에 사람이 싹 모이기 시작.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죠. 근데 이게 저만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현 청년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넘쳐요. 여러분도 이 경험을 하게 될 줄, 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뭐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례 받을 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시간 360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이거를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경험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믿어야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또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뭐예요? 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오늘도 내가 너 기뻐하는 자야. 그래서 24시간 365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표정이 어때요? 인상 쓰고 있어요? 못마땅하게 해서? 아니요. 사랑스럽게 기뻐함으로 보고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믿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이 날마다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율법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00가지가 있잖아요. 99가지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100가지를 어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무효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 율법이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너 간음했니? 안 했니?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생각으로만 해도 너는 간음했다. 너 형제를 미워한다고 말해도 너는 살인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지키라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이걸 막 지켜보겠다고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사람들은 확 발광을 떨었던 거예요. 불가능한데. 죄인 된 인간은요 완벽한 이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못 지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와,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자, 내가 또 뭐를 더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부터 벌써 끝난 거야. 뭘 네가 다 지켜?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잘했다. 일단은 그것까지 카바를 쳐주세요. 이미 거기서부터 틀렸는데 그래 너 다 지켰다 그래. 자 이제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된다. 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너 하늘 상급이 크다. 부자 청년 해요 못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 된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의인이 내 힘으로 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돼주세요. 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게 율법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럼 율법 그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육신이 돼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완성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게 완성이잖아요. 안 되게 됐다.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다 이루시고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밖에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로 충만할 때 이 율법의 완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충만해야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말씀으로 완성된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가 웬 말이에요? 주님의 내 인생을 다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로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근데 이걸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뭐예요? 행위로 한대요.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지킨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네가 안간힘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왜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어기고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율법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 애씀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완전하게 율법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에요.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애씀으로 내 노력 거짓 증거 안 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어그니까 순종해야지, 이런 자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내 힘을 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저주 아래에 있을 겁니다. 더 스트레스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더 죄책감과 자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이 아닌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하 예수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억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려면 여러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걸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억지로 안 해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없으면요 결국 내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안 받아도 아니에요. 안 받은 거 교만한 거예요. 반드시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삶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위 내 노력이 아닌 예수로 충만할 그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80억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의인이세요. 그분만이 완전한 의인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리고 무슨 축복이요? 신명기 28장의 축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따라 행하면은, 야 이거 벌써 불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을 막 들에서도 축복, 성읍에서 축복, 떡반죽에서 네 자녀 축복, 네 가축의 축복, 막 축복이에요. 근데 16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자, 어떻게 하면 저주 받아요? 율법을 어기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예요. 근데 여기 축복이 더 많다, 저주가 더 많다? 저주가 더 많다고요. 근데 봐봐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6절에서 68절의 이 저주는 여러분 인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에서 여러분을 뭐예요? 속량하셨어요. 그분이 속량. 여러분이 말씀을 안 지켜도 원래 안 지키면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지키셨어요. 대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 자, 어떤 저주에서 속량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을 이 저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있다면은 속량받는 삶에서 그것이 구원받는 건진받는 웅덩이에서 빠지게 되는 빼냄을 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6절 볼까요? 함께 있어요. 시작.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에는 여기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여러분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거기서도 잘 되고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받는 인생, 들에서도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시골 살아서 아니 내가 도시 살아서 몸이 아프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읍에서 도시에서도 복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복받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속량당하는 구원받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삶에서 이 저주는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이걸 겪고 있잖아요. 예수님 억울해요. 여러분 방주가 정말 이 심판의 파도가 우리한테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분노와 이 모든 심판을 다 누가 맞아들여요? 방주가 받잖아요. 예수님이 받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 인류를 집어삼킨 그 홍수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받았다고요? 방주가 받았어요. 방주가 그걸 다 이겨냈어요. 방주가 우리 대신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한 방울도 우리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게 우리 속량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왜냐? 이 저주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억울해요. 그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분노로 이것들을 쫓아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 어떤 저주를 여러분이 속량받으냐? 29절 함께 해서 시작.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네 길이 뭐라고요? 형통하지.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 건 저주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건 저주예요.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형통하지 못하는 삶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안 되는 이 형통하지 못한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유 내가 무슨 하고 나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야 되지 형통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억울해요. 그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려고. 여러분 형통하지 못하다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 저주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형통하지 못한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속량하세요. 또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압제와 노력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또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어. 옆집 아저씨 말을 더 신뢰해. TV에서 나오는 언론이나 뉴스나 연예인 말을 더 신봉해. 친구들 말을 더 따라. 그래서 뭐야? 부모 말을 안 듣고 내 자식이 딴 데로 가는 거야. 이게 오늘 말하는 거야. 네 자녀가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에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순종적이고 여러분 효도하며 여러분을 따르는 자녀, 그 축복을 누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또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인생이 피폐해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서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점점 더 위에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평범하면 안 돼요. 평범하면 안 돼요. 내가 막 나서서 뭐 안 해도 뭐예요? 이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위해 정말 영광스러워지고 존귀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피폐해지고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가 되지 않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그 저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점점 낮아지고 니네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네 위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이 뭐예요? 이 저주도 속량하셨다고. 머리 만들어 세상 모든 민족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절대 이 저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억울해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6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와, 마지막 구절 마지막 저주입니다. 뭐예요? 종으로 팔려간대요. 여러분 절대 이 저주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노릇하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인기의 명예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돈을 따라가세요? 그럼 우리가 종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에서 적국의 남녀종으로 팔려가나 더 피폐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종으로 간 것도 피폐한데 뭐예요? 너희를 뭐라고요? 살 자가 없으리라. 아니 종으로도 쓸데가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서도 여러분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걸 누가 샀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사는데 하나님께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나 초라하고 쌀데기도 없을 정도로 종으로 팔려가도 아무도 안 사는 우리 같은 존재를요 하나님이 사셨어요. 와, 그래서 마지막 구절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그 생명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 존귀한 존재, 그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